자, 우리 말씀을 오늘 또 이제 성경을 438페이지죠. 사무엘상 18장인데 펴 놓으시고 이 시간에는 6구절 요약되어 있거든요. 주보나 앞에 화면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큐티도 19장 진행 중이죠. 우리는 이제 18장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본문 그대로 옮긴 거죠. 여기는 그는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물론 여러분 함께 계신다는 것은 평상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항상 함께 하셔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거나 도우심이 있다거나 또 뭐 큰 능력을 행하신다거나 그런 오늘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그 요점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었죠.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기서 보거니와는 판단하거니와는 뜻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스펙이 어떨지, 있는 자인지, 지혜자인지, 잘생겼는지 그것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내가 보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중심,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체면도 차리고 말도 이렇게 좀 가려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숨길 거 없어요. 아무리 그 허물이나 죄라도 다 내놓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딱 보고 계시니까 내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지금으로는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 강하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강하게 임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겠어요. 다윗은 어디를 건드려도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건드려도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삶의 중앙에, 중심에, 앞에 우선순위로 항상 하나님이 계셨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신본주의 그래놨죠. 신본주의. 모든 바탕, 모든 중심, 모든 핵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신본주의.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그게 또 하나의 핵심이었죠.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고 다 믿는데 다윗에게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그분이 다 구하게 하셨고 내 목숨까지라도 그분이 사자와 곰의 발바닥에서 다 나를 건졌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 신본주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사는 자는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이 우리 같이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보는 것이 다르고 보이는 것이 달라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지키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래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하는 게 다르고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다. 그래서 모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고 블레셋의 그 용사 골리앗과의 싸울 때의 그 방법도 그 다음에 싸우는 목적도 그랬죠. 목적도 항상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 우리 싸우는 목적은 뭐 우리가 무조건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노예 생활 안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세 가지로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골리앗같이 이런 산짐만한 자가 와도 그거 별것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그 다음에 지금 이 흐르는 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북한이나 지금 뭐 전쟁이나 다 그것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긍휼히 여김을 받겠느냐. 그게 문제지. 왜 우리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거나 그 멈추는 것도 주님이 멈추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신본주의고 그게 하나님 중심주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계속 이제 큐티를 하시겠지만 인본주의적인 사울, 그 다음에 신본주의인 다윗.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울은 왕이고 신본주의적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신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다윗 신하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자, 그럼 요나단은 아버지 한번 잘 만났다면 왕이 틀림없이 됐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그냥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이도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거든. 14장 6절에 그랬죠. 전쟁에 나갈 때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죠.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함이라. 똑같죠. 다윗이 말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단창에 있고 사람 주에 있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우레를 내려서 미스바 회개운동 때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 뜻이죠. 그래놓고 오늘 이제 18장 1절에서 4절로 가서 그 요나단이 소개가 됐죠. 보시면 이제 책을 봐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통한 거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러니까 왕세자잖아요. 지금 세자 왕자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 그 형제간의 사랑의 샘플입니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샘플. 그래서 그 신본주의적인 즉 하나님의 중심인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 신앙 동지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여러분에게도 이제 신앙적인 동지가 있잖아요. 딱 마음이 맞는 자, 신앙이 맞으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만나면 세상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그렇게 하시겠지만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체험했다, 그냥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통하잖아요.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도 이렇게 신앙적인 동지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다음 본문 이제 6절부터 이제 갑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5절이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즉 존경하고 신뢰했다는 뜻이죠. 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이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아니 저게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즉 왕 말고 뭐가 더 있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경계했다, 시기했다,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마침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요. 왕의 창이. 그래서 11절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린 거죠.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9장 10절 오늘 큐티네요. 거기서도 또 한 번 창을 던져서 또 피한 거죠. 3번 창을 던져버린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일어났죠. 13절 사울이 그를 곁에서 떠나게 하고 이제 못 죽일 것 같으니까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군대 앞에서 출전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승전했다.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즉 하는 것마다 승리함을 보고 그를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출전하고 모범을 보였더라. 17절 봐요. 참 사울이 이런 자입니다. 딸들을 수단으로 써요. 다윗을 죽이려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대신 싸우러 나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리라는 뜻이죠.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하죠.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래서 20절에 사울의 이제 마침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울이 들려서 잘된 일로 생각한 거예요. 21절 딸을 그에게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는 뜻이죠. 22절 그의 신하들이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아까쯤에 겸손하게 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양 못하도록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여 세우라는 거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이 또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사울이 이르되 아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말해요. 그때 신부를 데려오려면 그만큼 재산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딸을 데려오는데 뭐 다윗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 안 돼. 나 같은 자에. 그런데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100사람만 죽이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이제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 돕는 자들이 있죠.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버렸어요.
100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려서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할 수 없이 아내로 주었죠.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마지막 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높아지고 귀하게 되었다. 자, 이제 봤는데 간추려 볼게요. 여기서 오늘 봐야 될 게 여러분 세 군데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와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인정한 거죠. 알았다. 저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주네. 이리해서 죽이려고도 저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개가 똑같이 나오죠. 네 군데.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의 신하들까지라도.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마지막 30절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모든 신하들보다 장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항상 승전했다는 뜻이죠. 반대로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표현됐나요? 12절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즉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15절 사울은 그를 즉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매우가 빠졌어요.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기 충성스러운 신한데도 지금 이런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모든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냐는 거죠. 오늘 제목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특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의 함께 하심이에요. 답은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걸 경외한다고 표현하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할 것이 없죠. 이걸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제가 한 구절씩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육신을 띠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띠고 한계가 있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해요.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뜻이잖아요. 언제 함께 하셨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셔서 항상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의미예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구약의 한 자리 보면 역대하 16장 9절을 저는 보는데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온 땅을 두루 감찰.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니까 다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셔요. 전군 전사를 따라 붙여서 다 감찰하고 계셔요.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자기에게 향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왕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왕 믿은 생활을 하니까 이왕 하는 거 철저히 하자는 뜻이에요. 항상 이왕 하는 거 그냥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주일날은 하나님 6일간은 세상 그러지 말고 온전히 세상에서도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신 분이에요. 또 그런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걸 여러분 잘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도 비유한 게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제 곧 이제 여름이면 이제 또 열매를 맺겠죠.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내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걱정 안 해도 붙어만 있으면 양분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또 하늘에서 햇빛을 통해서 그냥 다 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너무 비유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내가 붙어만 있으면 된다. 항상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 것 잡고 내 것 잡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택하셨을 때는 야 너 내 거야 내 거. 너는 내 방법으로만 살아봐. 그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이미 큰 은혜와 복과 뭐 생명을 말할 것이 없고 하늘나라 영광 존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받아야 되겠는데 너도 나를 자랑할 만큼 돼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고 싶어. 그게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 이왕 믿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 치유, 이적, 표적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다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 네가 한다고 네가 해봐라 그러면 나한테 붙어 있는 게 좋을 걸.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붙들면 돼요. 그냥 붙들면 돼. 그러니까 누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특별한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보호하심 그게 하나님의 중심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따 너는 나하고 딱 맞다. 알았다.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거죠. 그 어린아이가 아빠 손잡고 가면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보호해주고 데리고 가고 그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 하나님 함께 하셔요. 다윗에게 좀 함께 하잖아요. 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답. 네 군데 나왔는데 지혜롭게 행했다고 나죠.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하며 뭐 국어사전에는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뭐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유식하게 써놨대요. 옳고 그름을 잘 처리해주는 그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다 했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 지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꼭 두 가지 지혜를 동시에 말하죠.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또 세상 지혜는 육체적인 지혜다. 그거는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하다 지혜롭네.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신령한 지혜, 영적 지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영적 지혜, 신령한 지혜. 이건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이게 짧은 말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했을 때 말씀의 분별력,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모든 것을 보는 통찰력, 그렇게 분별력과 통찰력.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다윗 오메 저거 떡대 같은 걸 어떻게 이겨 우리 못 해봐. 그래서 다 숨었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보이지 않는 걸 보잖아요. 통찰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래야 돼?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왔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주셨잖아. 그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의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의 3장을 봐도 솔로몬 왕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무엇을 간구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선악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은 송사나 이런 것을 의견을 듣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거냐 아니냐.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이 분별은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냐 말씀에 맞는 거냐 아니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아따 네가 별것 다 구할 수 있는데 세상에 네가 내 백성과 이스라엘 위해서 그 내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 통찰력, 분별력? 아따 좋다. 그래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또 왕권도 내가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잘 표현된 게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혜가 나와.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래요. 잠언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똑같은 표현이죠. 지혜의 근본. 미가서 6장 9절도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니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경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존경하고 대우해드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그것이 여러분 경외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도 여러분 그 스데반 비롯해서 7집사를 뽑잖아요. 사도들 외에 우리 구제하는 일과 그거 하도록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일꾼을 뽑자.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되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거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 해놓고 한 절 띄어서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은 똑같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은 똑같고,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믿음이라고요. 여호와 경외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뜻대로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게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그걸 분별하고 그걸 순종하고 그렇게 인도함 받는 자, 그렇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아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도우실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는데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걸 말을 바꾸면 형통한 자, 형통하다. 온 백성과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막 죽이려고 하는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울 왕이 이거 잘못한 거야. 다윗 대단한데 합당히 여겼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오늘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고 칭찬받는 거죠. 결과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는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고 칭찬받고 존귀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잠깐 어떻게 해야 됐었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은 여러분 처음에 왕족도 아니잖아요. 유력한 자도 아닌데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와, 나 같은 게 왕이 돼. 그래서 처음에 진짜 겸손했어요. 용맹했어요. 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미디안 싸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도 큰 감사입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영광도 주시고 이기도 하셨고 할렐루야다. 그리고 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용맹한 사람, 이 신앙의 용사들이 블레셋을 계속 제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잘 적재적소에 써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런데 변하는 건 시간 문제. 이게 문제예요. 변하는 건 시간 문제. 급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봤잖아요. 딸마저도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적을 쓰느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묵상에서 갈렸다 꼭 주보 에세이 꼭 읽어보세요. 그게 요약된 거니까요. 딸마저도 수단으로 아주 서글픈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면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딸까지 이용해 먹어. 자기 자리 지키려고 다윗 죽이려고.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반대로 갑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지 못한 거죠. 사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준이면 이렇게는 안 하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데 인본주의였죠. 변명하죠. 진정한 회개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도 하나의 충격인데 교회를 다니고 계셔도 성령이 함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떠난지도 본인은 모르는 거죠. 내 혼적인 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좀 믿고 있다고 믿을 뿐이지. 이건 오예배 때나 이런 건 다뤄야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정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뭐 사울이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왕을 오랫동안 해요. 40년간. 그러면서도 제사도 드리고 사무엘에게도 가고 나중에 귀신도 불러내고 막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성구가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짧게 잘 요약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겨줄게. 내가 함께하고 너 지혜롭게 행하는 거 다 내가 결과 내가 열매 맺어줄게. 너 나한테 붙어 있잖아 포도나무 같이. 근데 나를 멸시해 경멸해. 하나님은 그렇게 당해야 될 자가 아니진 걸 우리 알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든 것을 생명을 다 바쳐도 무적할 판인데 멸시를 당하니까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때문에 저거 봐라. 아닌데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로움, 거룩하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속성을 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지혜로운 자 누가 동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협력자가 있죠.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사람이 동역자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보호하죠. 보호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큐티에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어봐요. 다윗은 형통해요. 사울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형통에는 하나님의 중심주의 신본주의예요. 사울의 두려움에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도 두렵잖아요. 사람 기준으로 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두렵고 앞날도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두렵고 다 염려 걱정 근심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면 주님 평안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줘요. 자, 다윗의 형통, 사울의 두려움 이게 무슨 차이냐? 오늘 아까 세 가지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이고,
형통이고요. 그러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두 번째로 지혜롭게 행한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 중심에 하니까.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근본이라 그랬으니까요. 지혜롭게 행하잖아요. 지혜롭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칭찬과 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39장도 요셉도 여러분 쭉 본문을 보면 39장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보디발이. 그 다음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이왕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지혜롭게 행하고 싶고,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모든 것이 좋게 되는 게 우리가 실제 지금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쉽게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모든 삶에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가 항상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우리 주님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예수님도 좋아하실까? 여기 성령님인데 지금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천군 천사 우리를 도우려고 있는데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했잖아요. 내가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게 뭐가 기쁘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내 유익이냐 많은 사람의 유익이냐를 한번 따졌으면 좋겠어요. 이타주의. 내 유익이라면 내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유익하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지고 많은 사람도 유익하고 더 기뻐하고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래서 겸손하고 섬기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는 이 두 가지로만 그냥 요약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좋아하실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주님도 좋아하실까?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남편은 아내를 유익하게, 또 가족을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많은 또 회사가 있으면 회사를 유익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그러실 때 그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무슨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주님은 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똑같은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게 어떻게. 아까 많은 사람이 기뻐할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그걸 방법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동기, 이런 일을 하는 동기, 의도 그게 있잖아요. 중심. 사람들은 모르죠. 저거 우리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딱 꿰뚫어 봐보면 저 위해서 하는 것만. 저도 예전에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사업을 뛰어든 이유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려고 해서 영광이 되고 교회도 큰일을 하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11조는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원 없이 써보겠다는 게 사실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기, 그 다음에 의도, 방법까지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중심을 다 하실 텐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저는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소리도 좀 안 좋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기 들으셔서 지난주 것하고 이번 거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이왕 믿었으니까 여러분 다들 그렇게 꼭 살아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에게도 받고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92장 1, 2절.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